대해법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게 일청정거사에게 보임, 여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루 본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본능, 자성인 천진한 부처가 하나의 시간, 하나의 장소, 하나의 법, 하나의 일, 하나의 몸, 하나의 국토, 하나의 중생세계 속에서 두루하지 않음이 없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중생은 이것이 어둡기 때문에 삼계를 윤회하며 여러가지 고통을 받습니다. 모든 부처님은 이것을 깨달아 모든 있음의 바다를 뛰어넘어 뛰어나고 묘한 약을 받는 것입니다. 두루 본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보는 자성인 천진한 부처가 뭐 시간이든 장소든 일이든 몸이든 뭐 국토든 세계든 어디든지 두루하지 않음이 없음을 본다. 이제 말로는 이렇게 뭐 없는 데가 없다. 마음이 없는 온 세상 온 천지에 없는 데가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하나의 방편으로 하는 말입니다. 이제 이건 말이니까 말은 내비리 두고, 왜냐하면 이거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항상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일이지만은 이거를 말을 하고 생각을 해버리면은 이게 이제 가짜가 돼버립니다. 말과 생각은 그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법이라고 하면 불법에서는 항상 마음이다. 뭐 법이다. 마음법이죠. 마음법. 이걸 일러서 이제 마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항상 이렇게, 이건 항상 이렇게 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365일 뭐 24시간이 그 끊어지는 일이 없죠. 항상 뭐 이거는 언제든지 이렇게 명백한 것인데, 근데 하여튼 이걸 생각을 하거나 생각으로 찾거나 말로서 설명하려고 하면은 이 가짜가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니고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게 한번 이렇게 뭐 개합을 해야 된다, 통해야 된다, 체험을 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튼 이거죠. 이겁니다. 네, 그래서 마음이란 거는 뭐 이렇게 항상 이름을 굳이 마음이라고 할 것조차도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름을 붙이든 안 붙이든 뭐 언제든지 이렇게 언제나 이름을 꼭 붙여서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우리가 세상이 어떤 사물에 이름을 붙일 때는 그게 이름을 붙여서 이제 그걸 기억도 하고 분별도 하고 확인도 하고 그래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건데,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항상 있는 거거든. 이거는 우리가 뭐 바로 우리 자신이 있고 우리 몸이고 우리 앞의 세계입니다.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항상 있는 게 바로 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뭐 이름을 붙일 필요도 없고 분별할 필요도 없고 이제 그런 거죠, 이게. 근데 이제 우리가 늘 생각 속에서 살아오기 때문에 여기에 통하지를 못하고 생각 속에서 찾고 뭐 알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말하려고 하고 이러니까 이제 이게 안 되는 거라, 이게. 하여튼 이겁니다. 이건 언제든지 뭐 제대로만 이게 딱 들어맞아서 확인되면은 이건 항상 있는 건데 이거는 뭐 굳이 깨달음의 전후가 뭐 사실 알고 보면 똑같거든요. 이제 깨닫기 전에는 우리가 뭐 모르고 살았던 기고 모르고 사니까 헤매는 거고
이제 이게 이렇게 분명하게 되면 헤맬 일이 없지. 왜냐? 항상 있는 게 이거니까. 항상 늘 있는 일이 드러나 있는 게 이 일이니까 이걸 잃고 헤맨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생은 미혹하다 하는 게 이 속에 살면서 물 속에서 물을 찾아서 헤매고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속에 살면서 이걸 가지고 항상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헤매고 있기 때문에 그 헤매는 이유는 뭐 단순한 겁니다. 뭐 생각을 하려고 하고 말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게 앉아 헤매는 거지 이게. 그런 게 아니거든 이거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이거죠. 바로 이거거든. 그래서 항상 중생심은 분별심이니까 그것만 극복이 되면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두루 본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본원이란 것은 본래부터 있었던 일, 자성, 스스로의 본성이니까 이것도 뭐 항상 가지고 있는 거, 항상 있는 일 말이고 천진하다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타고났다라는 거거든요. 날 때부터 있었던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리키는 말들이 다 이렇게 돼 있어. 본원이란 것은 원래부터 있었던 기고 자성, 스스로 항상 스스로에게 항상 있는 거고 천진하다 이제 천진하다는 것은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하나의 시간, 하나의 장소, 하나의 법, 하나의 일, 하나의 몸, 하나의 국토, 막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들어하지 않음이 없다. 이제 이걸 말을 하자면 막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이거 뭐 수행을 할 건 아니고 깔고 닦을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이 세상을 보면은 땅은 우리가 갈고 닦아야 곡식을 얻고 먹고 살고 집도 짓고 이렇게 하는데 흑공 자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흑공은 뭐 갈고 닦을 그런 멋이 있어야 갈고 닦지.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항상 이걸 흑공에다가 비유를 하는 이유가 그 손댈 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손댈 게 없다라는 거예요. 땅이야 뭐 그 모양이 있으니까 그 뭐 곡식도 심고 집도 짓고 뭐 도로도 만들고 그렇게 하지만은 흑공은 뭐 아무 뭘 할 수가 없죠. 아무 뭐가 있어야 뭘 하지. 그런 것처럼 이거는 어떻게 갈고 닦을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한번 깨달음의 문제지. 이거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제 한번 이게 체험이 되고 이게 한번 와닿아야 되는 거죠. 이게. 하여튼 이것이 확실해지고 이게 분명해져 버리면은 뭐 이제 이거는 뭐 우리가 육조 스님이 딱 깨닫고 나서 첫 마디 딱 한 게 있잖아요. 아 이게 본래부터 이렇게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육조 단계에 보면 자기 깨닫고 나서 첫 마디가 그 말이거든. 임제도 이거 깨닫고 나서 첫 마디가 뭐냐면 아 이게 특별한 게 아니구나. 그게 첫 마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원래부터 있었던 건데 이거 특별한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평상심이 도다 이런 말도 하는 건데 하여튼 간에 이거예요. 이거 하나. 지금 이거지 따로 있는 건 아니란 말이야. 지금 이거라고. 단지 생각 속에 매여가지고 못 벗어나고 자꾸 이제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 문제는 그런 생각이나 자기 어떤 그 감정이나 기분이나 여기에 묶여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그게 이제 문제지 그게. 그래서 이거는 뭐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해서 아마 그렇게 분별을 못하도록 항상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그건 법이 아니고 법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그러나 이렇게 항상 분명한 것이다. 항상 분명한 것이고 늘 있는 것이고 하여튼 요게 딱 이렇게 확실해지면 온 세상이 본래부터 다 율법이에요.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한번 이렇게 와닿고 여기에 통해야 되는 겁니다.
중생은 이것이 어둡기 때문에 삼계를 윤회하며 여러 가지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헤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딱 이렇게 이게 체험이 안 돼가지고 이게 통하지를 못해가지고 이게 밝게 드러나지 않아가지고 마치 자기를 잃어버린 것처럼 이렇게 자기를 찾아서 뭐 그런 소리를 하는 거거든. 근데 그게 참 스스로가 생각해봐도 얼마나 모순된 말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나를 찾기 위해서 뭐 어디를 간다 이런 말 하거든. 나를 찾기 위해서 어디를 간다, 무슨 수행을 한다, 뭘 한다 이런. 그러면 찾고자 하는 뭔가 찾아야 될 내가 있고 지금 찾으려고 출발하는 내가 있고 우리가 지리산에 올라간다 하면 지리산은 내가 아니니까 내가 여기서 이제 지리산에 올라간다 그건 말이 되지만은 지리산을 찾아서 간다. 나를 찾아서 간다 그러면 내가 그 뭐 두 사람인가? 그죠? 지리산에 내가 있고 또 부산에 내가 있고 이래가지고 지리산에 내가 찾아서 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나를 찾아야 된다 이 말이 참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죠. 그게 바로 중생의 망상입니다. 망상.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이게 한번 이 깨달음이 없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망상에서 못 벗어나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게 한번 와닿아야 돼. 이게 한번 분명해져야 돼. 나라고 하는 건 둘이 없습니다. 내 마음도 두 개가 없고, 그래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찾는 것은 영원히 찾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둘이 두 개가 없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할 수가 없죠. 본래 둘이 아니에요. 본래 이거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원래가 안팎이 없고 원래가 둘이 아니에요. 안팎이 없다라는 건 근데 안팎이 있으면 그 둘이거든. 원래가 안팎이 없고 우리 이 마음이라는 것은 원래가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계가 한 개 마음이다 할 때는 이거 안팎이 없는 겁니다. 내 마음 속이 있고 내 마음 바깥이 있고 이렇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는 안팎이 없어요 원래. 몸에는 안팎이 있잖아. 그래서 안에는 오장육부가 있고 뭐 바깥에는 이제 요 살갗이 있고 이제 이렇게 몸은 모양이 있으니까 안팎이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은 오장육부도 없고 뭐 뼈도 없고 뭐 피도 없고 살갗도 없고 그런 게 없어요. 효공과 같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거든. 안팎이 없거든. 그러니까 안팎이 없지만은 온천지 이렇게 딱 드러나요. 딱 살아있고. 그래서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 하여튼 이게 확실하게 이게 이제 우리가 먼저 기합을 한다 그런 얘기합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한번 딱 들어맞는다 그런 말인데 개합이라는 것은 딱 들어맞는다 이 말이거든. 한번 딱 들어맞아서 하여튼 이게 한번 이렇게 분명하게 돼야 되는 거죠. 중생은 이것이 어둡기 때문에 삼계를 윤회하며 여러 가지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윤회는 뭐 딴 게 아니라 뭐 지옥을 가고 뭐 천당을 가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깨닫지 못하면 막 일상생활이 다 윤회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뭐 늘 헤매고 있으니까. 여기 깨달아서 이게 분명하지 못하면 일상생활이 어떨 때는 지옥이고 어떨 때는 천당이잖아. 우리 사는 게. 사람들이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지옥에 갔다가 천당에 갔다 한다고. 그 일상생활 자체가 다 그렇지 뭐. 막 헤매다니고 좋을 때는 좋았다가 나쁠 때는 나빴다가 맨날 그런 식이니까. 근데 이제 이게 딱 분명하면은 항상 똑같아요. 늘 똑같아. 이 여여하다고 하듯이. 뭐 지옥도 없고 천당도 없고 막 항상 똑같은 거라. 늘 한결같이 이 일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윤회가 없고 여여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중생은 이것이 어둡기 때문에 삼계를 윤회하며 여러 가지 고통을 받습니다. 모든 부처님은 이것을 깨달아 모든 있음의 바다를 뛰어나고 묘한 약을 받는 것입니다. 이 있음의 바다, 유의 바다, 한자로 같으면
유해라 그러는, 유해해라, 유해받아라. 그러니까 우리 이제 범부들은 뭐 전부가 이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몸도 있고 마음도 있고 부처도 있고 중생도 있고 전부가 다 있어. 있으니까 거기에 끄달리고 항상 그게 장애가 되고 이제 문제가 되죠. 이게. 그래서 범부가 사는 세속을 이섬의 바다라. 바다라는 것은 아주 이제 이렇게 넓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 세상이 전부 바다처럼 있는 그 투성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탁 기합을 해서 통하게 되면은 있는 것이 곧 없는 거예요. 말을 하자면 이제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묘한 약을 받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묘하다는 게 이제 그런 게 묘한 거거든. 있는 게 고만 없는 거라. 있는 것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있는데 없어요. 그게 묘한 거지. 있는 것이 없어지는 거 그건 묘한 게 아니지. 그거야 뭐 당연한 거지. 우리가 묘하단 말은 그릇된 쓰는 게 아니지. 묘하단 말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단 말이거든요. 이해할 수 없을 때 그걸 묘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법을 묘법이라고 그러고 묘약이라고 그러거든. 이것을 깨달아 이 섬의 바다를 뛰어넘어 뛰어나고 묘한 약을 받는 것입니다. 묘약, 묘법 이렇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해의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또 기합을 해서 또 깨달아서 기합이 되면은 그냥 모든 일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있는 게 곧 없는 거다. 이제 이런 말이 되는데 사실상 불법을 나타내는 말들은 전부 그런 말로 되어 있습니다. 색적 시공이라고 그래. 색은 있는 거 공은 없는 거거든. 그 있는 게 바로 없는 거다. 그거 딱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 이제 묘한 이제 묘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 한번 통해봐야 돼. 통해봐야 그냥 늘 있는 일이 항상 있는데 항상 아무 일이 없다. 이제 이런 말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묘법이라 하는 거고, 불법은 묘법, 미묘법문이라 하기도, 미묘, 묘함, 현묘, 다 같은 말이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체험만 할 수 있고 이해는 못 하는 겁니다. 이거는 체험해서 실제 삶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왜 이렇게 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이 불법인 겁니다. 그래서 법을 해코지 하는 가장 문제거리는 항상 아르말이에요. 알 수 없는 걸 자꾸 알려고 하면 그게 다 가짜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는 게 아니라 실제 삶이 이런 겁니다. 삶이. 예? 우리가 목마를 때 물을 마셨을 때 이제 목마름이 사라진다. 그거는 단순히 아는 거는 그냥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면은 목마르지 않게 된다. 이렇게 아는 거잖아. 그걸 아는 거하고 실제 물을 마셔가지고 목마름이 없어진 거하고 그거는 전혀 별개의 문제잖아요. 이게.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마음이 어떻고 또 어떻고 법이 어떻고 하고 아는 거는 그냥 단순히 아는 거지. 그거는 실제로는 아무 쓸데없고 소용이 없는 거죠. 실제 목마른 사람에게는 네 목마를 때 물 한 잔 마시면은 목마른 게 없어질 거야 라고 말을 해 주는 것보다는 그냥 물 한 잔 갖다 줘서 마시고 이제 살 것 같다 하고 그렇게 되는 게 그게 진짜죠. 그거지 목마를 때는 물을 마시면은 살 수 있다. 이 말은 오히려 그 말은 그렇게 얘기해 주면 화만 나지. 그게 누가 모르나 그거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말은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말이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실제거든 이거는 실제. 마음은 생각이 아닙니다. 실제죠. 실제. 실제로 이루어지고 하나.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 한번 이게 실감이 오고 체험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겁니다. 이게 실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은 이렇게 늘 드러나 있고 살아있는 실제입니다. 진실이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은 이렇게 살아있는 진실이다 이거예요. 살아있는 진실이고 실제예요. 실제.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이거 하여튼 이게 한번 이렇게 이걸 이게 체험이 되고 이게 통하는 게 깨달음인 거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제 이런 체험이 있으면 이제 이런 말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아, 모든 이 섬의 바다를 뛰어넘어 묘한 약을 받는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러나 고통과 즐거움은 모두 실체가 없는데 다만 어리석음과 깨달음의 차이가 있기에 고통과 즐거움이라는 다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순이 말했습니다. 법신이 오도를 따라 흘러다니는 것을 일러 중생이라 한다. 중생이 태어날 때 법신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이 까닭입니다. 중생이 나타날 때 법신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이 까닭입니다. 이 대사인연을 짊어지려면 모름지기 결정적인 뜻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한다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노래했습니다. 도를 배우는 것은 마치 붓이 막대를 돌려 불을 일으키는 것과 같으니 연기가 날 때 멈추어서는 안 된다. 불꽃이 나타나기를 기다려서 불을 얻어 집으로 돌아가야 비로소 끝마치는 것이다. 다시 보죠. 그러나 고통과 즐거움은 모두 실체가 없는데 다만 어리석음과 깨달음의 차이가 있기에 고통과 즐거움이라는 다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불행에 아주 힘들어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고통, 즐거움 이런 걸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이렇게 이제 경험을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전부 이제 우리가 감정을 따라다니고 이제 느낌을 따라다니고 기분을 따라다니고 이제 그렇게 거기에 매여서 사는 바람에 이제 거기서 못 벗어나고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 번뇌와 이제 해탈 이렇게 얘기하는데 번뇌든 해탈이든 사실은 다 실체가 없어요. 상대적인 말입니다, 이게. 그게 이제 어리석어서 그런 거죠, 이게. 어리석어서, 이런, 어리석다는 건 이제 여기에 개합이 못된 걸 어리석임이라 그러고, 여기에 개합을 해서 그만 아무 양쪽이 없어서 아무 일이 없는 거, 이걸 이제 지혜라고 그러는 것인데, 그래서 어리석음과 지혜의 차이, 깨달음은 지혜죠. 반야라고 그러잖아요, 반야. 어리석음과 깨달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고통과 즐거움이라는 그런 일이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은 깨달았다고 해서 무슨 항상 즐겁기만 하고 못 깨달았다고 해서 항상 고통스럽기만 하고 그런 건 아니다 말이죠. 못 깨달은 사람도 어떨 때는 즐겁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고통스럽기도 하고 오히려 깨닫지 못한 사람은 즐거움과 고통스러움에 매여가지고 즐거움을 항상 추구하고 고통스러움을 싫어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게 이제 힘들죠, 오히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 개합을 한 입장이 되면은 즐거움과 이렇게 고통이라는 그런 것이 말 그대로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다는 건 그만큼 신경을 안 쓰게 돼. 즐겁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말, 즐겁게 살아라. 웃으려고, 웃을 일이 생기기를 바라지 말고 억지로라도 웃어라. 그러면 건강하게 산다. 별별 얘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하자면 매여 살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 그게.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개합이 돼서 이 속에 탁 들어와서 이제 여기, 그냥 아무 일이 없어요. 행복도 없고, 불행만 없는 게 아니고 행복도 없어.
행복도 없고 불행도 없고 뭐 즐거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뭐 그런 뭐 차별이 없어요. 그냥 항상 있는 일이 늘 있을 뿐이야.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하면 지겹겠네. 그럼 안 지겨워요. 하나도. 늘 있는 일인데 항상 새롭습니다. 그렇게 지겹진 않아. 그러니까 뭐 항상 똑같이 뭐 그러니까 뭐 이게 여야하다 말을 이제 거기서 이제 하는 거겠죠. 항상 똑같아. 겉으로 드러나 있는 세상이사 뭐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고 뭐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뭐 배가 부르기도 하고 배가 고프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우리의 실체는 이게 육체보다는 이 마음이죠, 마음. 그러니까 육체가 배가 고프다 해서 뭐 고통스럽고 배가 부르다 해서 행복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건 이제 육체가 느끼는 뭐 감정 같은 것일 건데 마음 자체는 뭐 그런 게 없어. 그냥 언제든지 늘 있는 일이 이렇게 항상 있어가지고 이것만 확실하면은 뭐 배고프다고 또 뭐 밥을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뭐 먹어줘야 되고 그렇다고 뭐 배부르다고 행복하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똑같아 항상 이게 똑같다고 늘 있는 일이 항상 있을 뿐입니다. 이 한 개 일이 진실할 뿐이죠. 그래서 이제 지혜로우면은 고통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아직 여기에 통하지 못하면은 고통과 즐거움을 찬물 더운 물 뭐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듯이 오락가락하면서 이제 살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이 이렇게 분명하면은 첫 번째 안심이 돼. 왜 이제는 헤맬 일이 없구나. 확고부동한 절대 어떻게 될 수 없는 게 하나가 딱 분명해지기 때문에 이제는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 다른 일이 있을 수가 없구나 하는 게 이게 확실한 안정이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안정이 되죠. 그러니까 뭔가 불안함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불안함이. 왜냐하면 영원한 진실이 딱 분명하니까 불안함이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뭐 보통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자기도 하도 마음이 변덕을 부리니까 자기도 자기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이제 그런 식으로 불안하죠. 자기 마음을 못 믿어요, 사람들이. 범부 중생들은 자기 마음을 못 믿어. 왜 어떻게 변덕을 부릴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이것이 이렇게 딱 와닿고 이게 확실하면은 그런 게 없어요. 이건 뭐 언제든지 이거 하나는 뭐 확고부동하게 딱 확보가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을 나도 못 믿어.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아주 뭐 이거는 뭐 확고부동하죠. 그래서 금강이라는 말을 써요. 금강. 법을 금강석이랑 다이아몬드잖아.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고 뭐 우리 그런 말도 있듯이 안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 금강보금, 뭐 금강저해, 우리 불교에서 금강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금강이란 말은 이거 그러니까 우리의 이 본래 면모, 우리 본래 마음 이걸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건 안 변하거든. 이거는 뭐 이게 딱 확보해놓으면 이건 항상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안정감이에요. 안정감. 딱 안정이 돼서 뭐 이제 뭐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다.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안심이 되죠. 안심이 되고 이제 그러니까 안정이 되고 안심이 되고 뭐 하여튼 그런 흔들림이 없는 안정감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자기가 한번 이걸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기 때문에 뭐 즐거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막 그런 시달리는 일이 있는데 깨달게 되면은 이제 이것이 탁 하고 진실이 딱 분명해지면은 이제 그런 게 없다. 차별이 사라져 버리고 그래서 양쪽이 없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쪽이란 건 항상 우리가 좋고 나쁘고 하는 게 양쪽이거든요. 예? 이게 딱 보면 좋고 나쁘고 없어요. 늘 똑같거든, 이게는. 그러니까 이것을 잃어버리면 이제 기분 따라서 흘러가고, 생각 따라, 뭐, 그래 흘러가니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 본부들은 뭐 나이 들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인생이라는 게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뭐, 예? 무슨 뭐 세왕지만이 뭐 그런 소리야. 그게 이제 본부의 마음이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근데 이것이 이렇게, 이게 딱 분명하면은 그런 게 없습니다. 항상 똑같아요. 그러므로 두순이 이 두순이란 분은 중국 그 화엄종의 종조, 화엄종의 스님입니다. 화엄종의 유명한 스님이죠. 두순. 이 두순이 말했습니다. 법신이 오도를 따라 흘러다니는 것이 그것을 일러 중생이라 한다. 법신이 오도는 뭐 육도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오도라 하기도 하는데 중생이 윤회하는 길이 뭐 육도 윤회, 오도 윤회 그렇게 하죠. 이제 지옥, 아기, 축생, 인간, 천상 이러면 오도고 여기에 아수라를 더하면 육도가 됩니다. 그 뭐 흘러다닌다 그러죠. 지옥은 고통의 세계, 아기는 배고픔의 세계, 축생은 어리석음의 세계, 인간이 우리가 보통 인간들 중생 세계, 천상은 천당입니다. 천당, 즐거움의 세계. 여기 아수라는 뭐냐면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갈등의 세계. 그래서 이제 욕도 그리고 뭐 삶이 중생 삶이 다 그렇게 이루어지잖아요. 어떨 때는 고통스럽고 어떨 때는 뭐 맨날 싸우고 어떨 때는 배고프다는 건 뭔가 부족해서 늘 부족함을 느끼는 거고 축생은 어리석은 것이고 둔하고 어리석은 게 축생. 또 즐거울 때도 있죠. 천당. 그래서 육도윤회, 오도윤회 그렇게 하죠. 법신은 여여부동에서 이거 뭐 아무 그런 게 없는데 아무 그런 게 없는 이 법신이 오도를 따라서 흘러다니면서 윤회하는 게 그게 중생이다. 이제 그러니까 안 그래도 되는데 막 어리석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법신한테는 뭐 법신은 청정법신불 아무것도 없거든. 법신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오도윤회를 할 일이 없는데 어리석어서 이제 그런 좋고 나쁜 세상을 오락가락하고 있는 게 그게 중생이다. 자기 마음, 자기 본래 마음 이걸 깨달으면 여기서 아무 그런 일이 없는데 이걸 깨닫지 못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헤매다니는 게 중생이다. 이제 그런 말이죠. 이 두순이 지은 화엄법계 관문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두순은 화엄종 스님이니까 화엄 관계 글을 많이 썼어요. 어쨌든 막 이런 말들이 이제 다 나름대로 막 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지만은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거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본래 면목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이겁니다. 기다릴 게 없어요. 이미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기다릴 것도 없고 바로 이거라고. 바로 이거. 과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과거, 현재, 미래가 없고 언제든지 이 자리입니다. 언제든지 이 자리고 언제나 이 일이라. 언제나. 과거에 있었던 지나간 일도 아니고 미래에 다가올 일도 아니고 뭐 현재 눈앞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안 맞고 여기는 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뭘 하든지 이거죠. 언제든지 이 일 하나지 뭐 딴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생각으로 하려고 하고 제가 이제 말을 하니까 말을 듣고서 그래 그렇고 이러고만 이 법문이라는 것은 이해만 해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법문을 이해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해를 탁 넘어서가지고 이해를 넘어서서 이해를 내비리고 실제 탁 와닿아야 그래야 이제 그게 진짜 법문의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법문은 손가락과 같습니다. 손가락을 내밀고 달을 봐야 이제 그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법문을 잘 들어보라는 것은 어쨌든 뭐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자꾸 쳐다봐야지. 그래야 언젠가 손가락을 내밀고 달을 볼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 달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달은 이 마음을 가리키는 말이고 손가락은 말이에요. 말하고 뭐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 게 다 손가락이에요. 두드리고 하는 게 다 손가락이고. 그러니까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깨치든 뭐 손가락 세우는 걸 보고 깨치든 말하는 걸 듣고 깨치든 간에 이건 다 손가락을 내밀고 이제 다른 자기 마음이거든. 이 자기 마음. 누구에게나 완전히 갖추어져 있는 이거 하나. 요거가 이제 요게 이렇게 확실히 와닿고 확실히 통해서 이게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돼야 됩니다. 이게 분명하다 이런 말도 내가 마음을 분명하게 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나라는 게 따로 없고 마음이라는 게 따로 없을 때 그때 분명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안다 이러면 계속 둘로 나눠져 가지고 그거 분명하지가 않아. 둘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분명합니까?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완전히 하나일 때, 그래서 나도 따로 없고 마음도 따로 없고 그런 걸 개합이라고 하는 거거든. 완전히 하나가 됐다 해가지고. 그럴 때 이제 이거는 온 세상에 저절로 이렇게 맹맹백백해지는 겁니다. 이거지 뭐 다른 일 없어. 이 일 하나란 말이에요. 법신이 오도를 따라 흘러다니는 것을 일러 중생이 나타난다. 중생이 나타날 때 법신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까닭이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망상에 눈에 망상이 씌이가지고 우리가 눈에 무엇이 씌인다 그러잖아. 눈에 망상이 씌이 있으면 그 법신이 청정한 깨끗하고 밝은 법신이 안 보이는 거죠. 그 망상이 씌어가지고 망상이라는 게 자기 기분, 생각, 느낌이 다 망상이야. 기분, 생각, 느낌, 뭐 보고 듣는 거 이게 다 망상이거든. 자기 몸뚱아리 다 망상이에요. 이런 데고 막 이렇게 사로잡혀 버리면은 그 몸을 어떻게 뭐 해가지고 마음을 깨닫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망상입니다. 몸도. 헛개비 같은 환화신이라고 하죠. 환화신 헛개비 같은 거라고. 진실은 어쨌든 이것이 이렇게 분명해져야 돼요. 이것이 이렇게 분명하고 이게 명백해져야 흔들림이 없게 되고 이제 뭐 어떤 경우에도 자신만만하죠. 왜냐 분명하니까 진실이 이게 분명하니까 자신만만하고 뭐 이제 뭐 헷갈리고 뭐 헤매고 이렇게 안 하죠.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은 이게 긴가민가 이렇게 하면 불안하거든. 불안합니다. 불안. 그러니까 깨달음이 확실하냐 아니냐 하는 것은 자기가 좀 불안한가, 불안함이 완전히 사라져서 확고부동한가, 그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다. 그렇다고 불안한 게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게 딱 개합이 돼야 이제 불안함이 다 없어지고 이게 좀 맹맹백백해지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여튼 이것이 이렇게 분명해져서 어떤 기분 상태,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주 뭔가 아무 일도 없고 포근하고 편안하고 뭐 그런 기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기분이라는 것은 그게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분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뭐 깨달았는데 기분이 나쁠 건 없지. 깨닫고 보면 기분 나쁠 그런 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기분이 나쁠 건 없지만은 그렇다고 물론 좀 좋죠. 기분이 좋지만은 그 기분 상태를 깨달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기분이 좋지. 나쁠 거 없지. 그렇지만은 기분 좋은 게 깨달음이다. 그 착각을 하면 안 돼. 그런 게 아니에요. 법이 분명히 있다니까, 법이.
법이 분명하고 법이 명확해서 이게 뚜렷해야 저 자신만만해지고 흔들림이 없고 안정이 딱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확실해져야 되는 겁니다. 이 법이란 우리가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뭐 법이라 하기도 하고 하는 건데, 이 대사인연을 짊어지려면 모름지기 결정적인 뜻이 있어야 합니다. 이걸 대사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일대사인연이라고 그러죠. 일대사인연. 일생 동안 한 번 할 수 있는 대사란 큰일이란 뜻이에요. 큰일.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일생 동안 한 번 할 수 있는 하나 제일 큰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일대사인연이라고 그러죠. 이 대사인연을 짊어지려면 짊어진다는 것은 뭐 제대로 해낸다, 감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 대사인연을 감당하려면은 모름지기 결정적인 뜻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끝까지 해서 확실하게 제대로 하겠다 하는 그런 이제 뜻이 있어야죠. 대충 뭐 대충 조금 맛보고 뭐 다시 세속 생활에 젖어든다 하는 것은 그런 건 뭐 수박 끄달기씩밖에 안 되고 공부가 이제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실제로 공부를 해보면은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맛을 보고 뭔가 이쪽 냄새를 맡게 되면은 이것이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 삶의 구원의 길이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거는 철저히 해봐야 되겠구나. 끝까지 가봐야 되겠구나.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하는 거는 스스로가 이제 느낄 수가 있고, 그런 이제 발심이라는 거는 뭐 저절로 되죠. 근데 이제 공부를 잘 안 되니까, 해도 잘 안 되면은, 아이고, 안 되는갑다 하고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제가 볼 때는 끝까지 이렇게 도전을 하면은 반드시 된다고 봅니다. 안 된다는 것은 결국 어떤 그런 끈질김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모름지기 결정적인 뜻이 있어야 합니다 하는 것은 한 끝장을 보자, 끝까지 한번 가보자 하는 그런 뜻이 있어야 된다. 그 뜻은 결국 뭡니까? 이 공부가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다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죠. 그냥 이거 말고도 좋은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은데, 그 중에 하나로서 이제 깨달음을 한번 해본다. 이렇게 한다면은 뭐 해도 되고 꼭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이 공부가 세상 일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또 시간적으로도 그렇게 빨리빨리 쉽게 되는 게 아니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어찌 보면 뭐 평생을 해야 될 공부고, 그렇게 쉽게 잘 안 되고 자기가 뭐 원하는 대로 잘 안 되고 노력한 만큼 또 된다고 보장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의 그런 어떤 이 공부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 부여, 이 공부야말로 내가 평생 꼭 해야 되는 거다 하는 그런 게 없다면은 뭐 잘 못하겠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은 보면, 안 하거나 뭐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은 결국 뭐가 부족하냐 하면은 뭐 근기가 부족한 게 아니고 이 결정적인 뜻이 없고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결정적인 뜻이 없고 믿음이 부족해서 뭐 꼭 깨달음만 얻어야 되나, 뭐 달리 할 일도 많은데 이래 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다른 걸 또 찾게 되고 이래 버리니까 이게 이제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삶의, 인간 삶의 비밀이랄까? 이제 이게 여기서 다 풀리는 건데, 우리 인생의 비밀이 다 풀리는, 그거는 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 풀리는 건데,
이제 그거는 자기 인간이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비밀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 비밀이 사라져 버립니다. 의심이 없어지거든요. 의문, 뭐 이게 어떻게 했을까 하고 의문 그런 게 항상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알든 모르든 인간이 어떤 것인가, 삶은 어떤 것인가, 이런 데 대한 이제 궁금함이 있죠. 이제 그런 게 다 풀려버려요, 여기서는. 그런 게 다 사라져버려. 답이라는 거는 이제 이 지혜가 답인 것인데, 구체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할 수는 없고, 자기가 이제 여기에 깨달아서 개합을 하면은 지혜가 이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데, 이 지혜 속에 이제 답이 들어있죠. 그건 뭐 우리가 어떤 지식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설명할 수도 없고 자기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의심이 남지가 않고 저절로 인간은 이런 것이고 삶은 이런 거구나 하는 거는 저절로 이렇게 명백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우리가 뭐 사회적인 문제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오로지 개인의 자기 개인 한 인간의 문제죠. 뭐 우리 사회 인간이 살고 있는 사회를 어떻게 하느냐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모름지기 결정적인 뜻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한다면은 믿음이 반신반의한다면은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이건 뭐 할 수가 없다. 이 공부를 안 하는 게 좋다. 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불법을 반신반의, 반은 믿고 반은 안 믿는다. 물론 이제 100% 다 믿기는 아마 어려울 거예요. 처음부터. 저도 뭐 그랬으니까 처음부터 100% 다 믿은 건 아니고 그래도 25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공부를 하고 또 그렇게 많은 경전이 남아있고 한 걸로 봐서는 틀림없이 저게 뭔가가 있긴 있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다. 한번 알아보자. 이제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100%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죠. 저는 그랬거든요. 틀림없이 뭐가 있긴 있다. 저기에 불교 속에 단순히 무슨 어떤 철학이라든지 이론적인 거나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어떤 그러듯한 이론들 그런 것도 많거든. 종교니 철학이니 해서 보면은 뭐 굉장히 뭐 그러듯한 이야기를 꾸며가지고 사람들을 속여먹는 게 수도 없이 많거든요. 많죠 그런 게. 그런 거는 아닐 것이다.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어떤 자기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길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수많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몸을 던져서 평생을 공부를 하고 한 게 그게 그냥 헛된 짓을 한 건 아닐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저는 그런 믿음을 가졌지. 틀림없이 뭐가 있다 이거는. 그게 이제 저는 처음에 공부 시작할 때 믿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처음에야 뭐 몇 년 동안 뭐 진전이 없었지만은 몇 년 동안 전혀 아무런 것도 이렇게 경험하지 못하고 그래도 포기 안 하고 한 거는 하여튼 뭔가 있을 거야 하는 그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이제 탁 이제 전혀 알 수 없었던 세상이 이제 열리고 이거구나 이런 게 있었구나 이제 이건 이제 우리가 제 스스로도 몰랐던 것이고 어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그런 어떤 믿음, 호기심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노래했습니다. 이거는 누구 말이냐면은 담주의 신정 홍련선사라는 사람. 이거 금봉화상의 개송이라고 되어 있네요. 도를 배우는 것은 마치
막대를 돌려 불을 일으키는 것 같다. 옛날에 원시인들이 불 일으킬 때 보면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밑에 그 마른 나무를에다가 이렇게 양손으로 비벼가지고 불 나올 때까지 비비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를 배우는 것은 마치 부싯 막대를 돌려서 불을 일으키는 것 같으니, 그러자 쫙 하다 보면 연기가 싹 나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 불이 확 이제 붙는데, 연기가 날 때까지 해도 불이 안 난다고 그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 불이 날 때까지 그래도 계속해서 해야 된다, 이게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연기가 나다 나중에 불이 확 붙는단 말이죠. 그래서 불꽃이 나타나기를 기다려서 불을 얻어 집으로 돌아가야 그래야 되지. 불이 있어야 뭐 집에 가서 밥도 해 먹고 뭐 하니까. 불을 얻어 집으로 돌아가야 비로소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해봐야 된다 이겁니다. 끝까지 해야 되죠. 그게 이게 어떤 체험이 오고 해도 사람들은 뭐 오래오래 불교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해서 마지막에 깨달으면은 다 끝나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깨달음은 새로운 공부의 시작입니다. 불교 공부의 시작이죠. 깨닫기 전에는 불교가 뭔지 뭐 아나 그냥 대충 막연하게 뭔가가 있겠지 하고 하는 거고, 이제 뭔가가 이런 게 있네? 이래서 먼저 이것을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더 깊이 이제 여기 이제 이 속의 삶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진짜 공부죠. 그러니까 깨달음이 불교 공부 시작인 겁니다. 이게 마지막이 아니에요. 깨달음도 없다면은 그냥 우리가 뭐 비유를 하자면은 대학교 입학을 안 해. 나는 무슨 뭐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싶어 부터 일단 입학을 해야 되잖아. 기계과에. 기계공학과 입학을 해야지. 그 다음에 기계공학을 공부를 하는 기지. 그 입학도 안 해놓고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하여튼 이겁니다. 이것이 이거라 이거. 여기 한번 와닿아야 돼 이게. 와닿아야 되고 여기 통해야 된다고. 지금 이거거든. 이 일 하나입니다. 일 하나. 여기에 통하는 게 공부의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게 통하는 것도 물론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니까 뭐 끝까지 한번 해봐야 돼. 해서 이제 이렇게 통하고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얼마나 헤매면서 살고 있는지 그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헛된 망상 속에서 살아왔는지, 얼마나 헤매면서 살고 있는지, 아무 일이 없을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일이 많았는지, 그런 걸 이제 그때 느낄 수가 있죠. 한 번이라도 체험을 해봐야. 하여튼 이겁니다. 이 일 하나예요. 무슨 특별한 뭐 지식 없고 지식 같은 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딱 요거 하나죠. 요거 하나.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이렇게 맹맹백백하게 있는 일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항상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사람에게는 늘 있는 일입니다. 이거는 늘 있는 일이지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걸 찾아내라 하면 그건 진짜 곤란한 일이지. 근데 항상 있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뜻이 있으면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데 비결은 뭐냐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자기가 여기에 관심이 있고 깨닫고자 하면은 깨닫는 것이고, 뭐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럼 뭐 깨달을 수가 없고. 하여튼 이겁니다. 이게 하나. 법인이 돈이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거지. 다른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일 하나거든요. 이렇게 아주 명백하고 분명해서 여기 한번 제대로만 딱 들어맞아 버리면은 스스로가 이제 헤매지 않을 수 있겠구나 하고 딱 안정이 돼요.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을 자기가 의도적으로 안정시킬 수는 없어. 딱 들어맞으면 저절로 딱 안정이 돼버린 거라 이게.
저절로 딱 안정이 돼가지고 뭐 저절로 모든 게 다 문제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 이제 신기하죠, 그런 면에서. 뭘 노력해서 애를 쓴 것도 아닌데 막 저절로 문제가 다 사라져 버리고 저절로 막 아무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법은 무위법이라고 하는 거, 무위법. 저절로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겁니다, 이거 하나. 여기 하나. 명명백백한 겁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특별한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뜻이 누구든지 관심이 있고 뜻이 있으면은 경험할 수 있고 경험한 뒤에 이제 공부를 해볼 수가 있어요. 하여튼 이 일이에요, 일 하나. 딱 여기만, 요거만 보면 돼요, 요거만. 일 하나거든. 여기에 생각이 개입돼 버리면은 바로 이렇게 눈에 뭐 콩깍지가 덮인다 하듯이 우리가 어둡게 돼 버립니다, 법이. 그 생각은 여기에 개입할 수가 없어요. 개입시켜도 안 되고. 생각이나 뭐 기분이나 느낌이나 이런 게 여기에 개입을 하면 안 되거든. 생각, 기분, 느낌, 감정 이런 거는 하늘에 떠 있는 구름과 같아. 맑은 하늘을 가리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뭐 아무 그런 게 없거든. 그냥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할 뿐이지. 응? 이게 맹맹백백할 뿐이지. 맹맹백백하게.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할 뿐이지. 하여튼 이겁니다. 요 일 하나예요.